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고난주간 부활절 때문에 룻기서 뒷부분을 우리가 마무리 못했습니다. 오늘 룻기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우선 읽겠습니다. 룻기서 4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마지막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4절 한 절 더 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룻기서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정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에게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사 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성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아무개와 유명하게 하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심심해서 그냥 한번 아니에요. 창조하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창조물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값어치 없는 게 없어요. 다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특별히 그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더욱더 사랑하셔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존귀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게 창조받았지만 깨닫지 못하면 어떻다고요? 멸망당하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금수와 같은 그런 인생 되지 않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 모든 그 사람들의 생명, 하나님이 목적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람은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부름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경이었던 맹인 우리 강용욱 박사 알죠? 이젠 고인이 되셨고 천국교에 돌아가셨지만 그가 14세 때 축구하다가 축구공에 눈이 맞아갖고 결국 실명당했죠. 그의 고백대로 자기는 그 시대에 할 게 없어서 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해졌습니다. 유학을 가서 박사가 되어지고 미국의 백악관의 차관이 되어지면서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강용욱
박사님이십니다. 하지만 어떤 정치인도 자기는 소년공으로 살았대요. 열심히 그가 살아서 검정고시도 패스하고 사법고시를 통과했어요. 유명한 정치인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어떤 사람이 정말 유명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열왕기서에 보면은 수많은 왕들이 출연합니다. 그 수많은 왕들에 대한 평가가 등장해요. 그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고 국력을 높였는가, 그것이 그들의 평가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그들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대로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악한 왕이 되고 선한 왕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 사람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였는가? 그렇지만 불법과 거짓을 일삼고 악한 행실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폄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악법을 마음대로 저지르고 만드는 사람들, 그들이 아무리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송하지만 악한 자예요. 심판받을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나오미와 룻의 이 기업 물을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보아스에게 있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알고 봤더니 보아스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 우선순위로 보면 그가 먼저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기업 물을 자로서 부름받고 그 책임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보아스라는 인물이고 한 사람은요, 분명히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름이 뭐죠? 아무개, 아무 쓸모없는, 별 볼 일 없는, 특별히 기억할 필요도 없는 사람. 하지만 그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업을 물을 책임과 사명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보아스는 불법을 행하지 않았어요. 비록 자기가 그것을 하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해진 법대로 그가 먼저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그에게 불러서 이 책임을 물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성문에서 그를 불러다가 장로들 앞에서 쉽게 말하면 오늘날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책임을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1차적인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그 땅을 너가 물어달라는 것이죠. 엘리멜렉과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잃어버렸던 기업 땅, 그것을 너가 회복하라는 거예요. 일에 대해서 아무개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왜죠? 그 땅이 자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난 손해볼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두 번째 요구를 합니다. 또 다른 기업이 있는데 그것은 엘리멜렉의 가족이 말론과 기론이 다 죽었어요. 기업이 이을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물어줘야 돼요. 고엘제도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룻을 취하여서 그를 통해서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자녀를 낳아야 된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은 그 기업이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녀에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나는 고생만 하고 재정적인 손실, 그렇죠, 수고하고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손해가 될 거에서 겁에 버렸어요.
이 일에 대해서 그러나 공식적인 법으로 신명기 25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나와 있는 율법이 있어요. 기업 물을 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을 책임지지 못하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왔지만, 침을 뱉어야 돼요. 그를 향해서. 그래서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 사명을 받았는데 그걸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일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율법에 명시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주신 책임들이 있어요.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고 넘어간다? 아니요. 그 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아무개는 신을 벗었어요. 수치를 당했어요. 그럼에도 그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 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이득이 되어지고 또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려면 양심도 팔아버리고 친구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심지어는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들은 서슴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허덕에 많은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아무개 같은 존재들이 과연 누구일까? 혹시 나는 아닌가? 그러나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분명히 이 일에 대해서 자기가 약속을 했어요. 룻과 약속한 것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왜요? 기업을 물을 것은 하나님께서 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는 약속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위기가 왔어요. 왜요?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거든요. 아무개거든요. 그 사람이 행해버리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속에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이루실 이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도 알아요.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사야 돼요. 그리고 이를 위하여 그 자손을 낳게 하고 그 자손에게 이 모든 것들을 물려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죠?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책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대로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 않고 이 자리에 온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각 사람마다 불러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부르심 앞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왜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 일어나죠?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왜 이 시대 가운데 희귀해지고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까? 우리 선조들, 우리 부모님의 세대보다 이 시대의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아요. 애들조차도 선생님이 주일학교 시간에 얘들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뭐 별거 다 얘기해요. 얘들아 요나가 있었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너무나 잘 아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가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어지고 자기에게 부담되어지면 모른 척해요. 덮어버려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그 능력은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의하고 악한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길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모든 죄악으로부터, 불법으로부터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쓰시길 원하셔 각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대로 사명과 직분과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법과 죄악이 관영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그 불법을 막는 자들로,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참된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썩지 말게 해야 될 소금으로서 우리를 보냄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악한 마귀 사단이 역사하고 불법이 난무하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별을 시한한 악법들을 만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나 한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차후예요. 우리 생명 아직도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생애 가운데 죽을 때까지 나에게 불러준 목적, 이 사명대로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불법을 막는 자들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음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사명을 받았는데 아무 개입니까? 아니면 보았습니까? 내게 손해볼 것 같으니까, 유익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출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살았다고 하고 있지만 죽어있는 그리스도인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1000만 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700만 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현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라. 그 말을 듣는 즉시 그는 움직였어요. 어떻게 움직였죠? 니느웨와 반대편으로 다시스로, 그리고 배를 타고 뱀창에 탁 내려가서 숨어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그렇기 때문에 선원들로부터 책망받잖아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책망받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가리고 있습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그는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가 이제 이 세상의 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왕으로 이제 이 모든 걸 이룰 때 내가 그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리라. 근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잖아요.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돈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하여 자기의 사욕을 취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개인적인 목적이 있어요, 사실은요. 하지만 그 모든 걸 넘어서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나의 이름이 유명케 되어지고 주님의 뜻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헌신해야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그 성으로 입성할 때에 성경의 예언대로 그는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나귀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하셨죠? 사람을 통해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통해서 성 안에 들어가서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주인이 당신 누구 마음대로 내 나귀를 가져가느냐? 그때 주께서 쓰겠다고 하라. 그러면 보내줄 것이다. 그 나귀 주인이 있었어요. 나귀 새끼의 주인이 자기 거였지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에 그 나귀 새끼를 허락한 줄 믿습니다. 자기는 손해봤죠. 내 건데도 소유권을 주장할지 못해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은 한결같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잠시 후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 전날 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지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유월절 만찬을 지키셨죠? 그 모든 걸 준비해놔야 되는데, 음식을 장만해야 돼요. 장소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안 아무개로 가서 선생님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그랬더니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지시했을 거예요.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난 몰라요. 난 그거 싫어요. 내가 왜 그 모든 걸 내가 다 홀로 준비해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그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불러주셨구나.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구나. 열심히 음식을 장만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먹고 싶다고 그럴 때, 요리를 해달라고 할 때 당신 손 없어? 왜 그런 걸 나한테 얘기해? 당신이 만들어. 이렇게 합니까?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내가 동태찌개를 먹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 가서 동태를 사갖고 하고 그걸 또 손질 다 해갖고 또 김치를 썰어서 그걸 장만했어요. 할 때 아니 요리는 아내가 하는 거지 남편이 이런 걸 해야 되나? 힘들게 아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먹으면서 너무 맛있대요. 평소 많이 안 먹는데 얼마나 잘 먹는지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돼? 아니요. 그게 기쁨이에요. 분명히 이 만찬을 준비한 이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했을 때에 기쁨으로 감당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같은 자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죽음을 향해서 어떤 여인, 성경 복음서에서 보면 마리아라고도 나오죠. 그가 자기가 존귀하게, 여성들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폐물같이 여기는 그 옥합을 깨트려서 그 옥합에 있는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어요. 가장 존귀한 것, 자기에게 소중한 것, 먹다 남은 것, 내가 많은 것 중에서 일부분, 부자는 그 중에 하나를 드린 거고 과부는 전부를 드렸던 거예요. 그가 그 옥합을 깨뜨렸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사명을 받았지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이름이 기억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손해가 되어지고 일로 인해서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사명이며 책임이라면 끝까지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유명하게 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습니까? 그 부름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무개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보아스 같은 인물입니까? 테레사 수녀를 아시죠?
그는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정말 아름답고 선한 일을 행할 때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몽당 연필. 다 쓰고 남은 그 조그만 몽당 연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임반 뜰 수 있다는 것이 그가 기쁨이고 감사였어요. 여러분, 일하고 있을 때, 기회가 주어질 때에, 하고 싶을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이 있는 것, 왜 여러분의 그 생명을 지금도 허락해 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나는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난 정말 바라고 원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잘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이곳에 남아있는 것입니까? 내가 육신 가운데 있는 것은, 나에게 이 생명을 아직도 허락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느니라. 내가 남아있는 생명, 내 생애 가운데 지금도 내게 이 생명을 주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상에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생애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유익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빌레몬서에 보면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는 노예였어요.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그가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쳐 버렸어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그렇게 충성하고 그와 함께 선교에 또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동역자가 됐죠.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빌레몬에게 부탁합니다. 왜요? 아직은 법적으로 보면은 빌레몬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그를 내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첫 번째는 너도 나에게 빚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도왔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지만 아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도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에게 정말 좋은 것들, 신앙의 아름다운 선물들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너도 나에게 같은 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에게 선을 행하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그는 무익하였으나 지금은 나에게 유익한 자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를 만났을 때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어요. 하지만 지금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우리가 살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받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연조가 벌써 10년, 20년, 몇십 년이 흘러가는 가운데 혹시 그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살아오면서 내 삶의 현장들이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어렵고 힘들 때는 나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 후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예요. 믿습니까?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자예요. 근심하는 자지만 항상 기뻐하는 자예요. 믿습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예수 믿는, 예수를 만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과 보아스의 기업 무는 것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당시 많은 유대인들, 그 곳에 있던 사람이 아니고 보아스와 아묵이었어요. 그러나 아묵에는 그가 우선권이 있었어요. 먼저 그 책임을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 안 하고 손해가 될 거해서 그는 그것을 버렸어요. 수출당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있는 것을 지키고자. 그러나 보아스는 힘들거려도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 가정에 대한 책임은 부모가 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질 수 없어요. 이 나라의 민족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있어요. 정말 선거 잘해야 돼요. 불법한 자들, 범죄하고 악한 일을 하고 악법을 마음대로 자기네들 방탄하고 별의별 희한한 법들을 만들어내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나라의 민족에 대한 책임이 모든 국민에게 있지만 깨어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정직한 자들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영창교회는 누구에게 맡겨주셨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보다 먼저 왔던 분들도 사실 있었어요. 예전부터도 있었고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움은 개척교회 현실을, 장교회 현실은 그냥 떠나버리더라고요. 아무 말도 없어요. 별의별 또 얘기까지도 해요. 그들 이름 알아요? 몰라요. 아무개 불과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름은 제가 언제나 주님 앞에 섰을 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왜요?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영창교회를 맡겨주셨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여러분들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있기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도 넘어가게 하시고 감당케 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사명 저 사명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맡겨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이미 충성된 것을 믿은 거예요. 왜요? 늘 말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란 단어와 어떤 단어가 같은 단어라고요? 충성. 진정한 믿는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충성하지 않는 사람 그건 믿음 가짜예요. 거짓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충성되이 여겨서 이 직분을 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죠? 충성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잘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남은 생에 아직도 우리는 생명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살아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나는 정말 천국 빨리 가고 싶지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내 소망이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게 맡겨준 사명대로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워가며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끝까지 달려갈 바를 달려가겠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이 세상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반드시 주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이 일을 향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을 때에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자. 그러므로 칭찬과 명성과 존귀함을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아무개 같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못했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이 작은 일에 불충했으니 너는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그렇죠? 내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부르신 나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사명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감당하길 원하십니까? 부담스럽습니까? 힘이 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어요. 포기하셨어요. 목숨까지 내어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몸부려 주었건만 넌 나를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시간을 들이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받으세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맡겨주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올바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불법을 막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4월 10일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죠. 선거가 있습니다. 불법 범죄 정과자들이 30몇 %래요. 이런 사람들이 불법과 거짓 수행하면서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언도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옥중에서 별의별 지금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바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역차별하는 법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어지는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들을 아예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요즘은 지하철에서 전도하면 신고당하고 내쫓김 당합니다. 이제는 노방전도도 금지시키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것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악법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막을 자들이 누굽니까? 불법을 막을 자들이 누굽니까?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면 안 되잖아요. 바라게 물을 꿀차는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들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전부 다 이 합심 기도를 해야 된다. 지금 모든 교회들이 지금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또 6월 1일 동성애 축제가 또 시작되어져요. 그걸 막는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 바로 우리는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암흑이가 돼서는 안 돼요. 결코 수출당하는 사람 되지 말고 우리는 유명하게 하는 자로서 나를 통해서 이 시대가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회복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믿습니까?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했어요. 그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을 통해서 영안을 열고 감화감동을 받으시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왜 나를 불러주셨는가?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주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일에 정말 힘써서 수고함으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